지난 한 주간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아가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지금 신부의 수준에서 주님과의 화평은 자신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청년의 믿음의 단계에서 자신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겼다면 주님과의 화평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들어야 비로소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가 되셔서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들어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비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이제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왔다고 해봐요. 그럼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면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화평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비들의 믿음까지 오면은 이거 가지고 주님의 화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작은 누이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끌어오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까지 돼야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의 그런 육체, 세상, 자아 그리고 죄와 사탄만 이겨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죠. 야, 너는 진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됐구나 하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윗단계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같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가지고 그들도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와 그리고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부단장 끝냈다고 야, 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첫 열매로 휴거 될 수 있어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신부단장 시킨 이유는 여러분만 휴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작은 누이들을 잘 성장시켜서 여러분의 수준으로 이끌어오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화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부단장 다 끝났다고 나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 오셔도 나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작은 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육체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자아도 못 이기고 죄와 사탄도 못 이기는 이런 어린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뭐예요?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바알라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지금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산할 것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산할 것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에 대한 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무엇으로 공력을 곧 업적을 세우고 계십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하기 힘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업적을 세우는 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넓은 길로 가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구하기 힘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업적을 세우는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에 이 땅에서 세운 업적이 불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불에 타기 쉬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업적을 세우는 신앙,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구하기 힘든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업적을 세우는 신앙,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정한 길로 가는 신앙을 더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구하기가 쉬워가지고 아주 높게 크게 그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아니, 나무로 엄청나게 큰 집을 지었어요. 야, 저 사람 집 대단하네. 근데 불이 살라진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으라기는 이게 다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불 앞에서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동안에 다 나무나 풀과 짚으라기로 썩어질 것, 내 의와 열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은가 보석으로 세우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아요. 은으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은으로 뭐예요? 세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돼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다 통과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보석이 돼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보석은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용서하는 보석,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는 보석, 이게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상급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가 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멘. 솔로몬으로 표현된 신랑이신 주님께서 바알 하몬에 있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한 것이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들었기에 주님과의 화평을 이룬 신부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포도원으로 상징된 교회를 통해 은 1천인 주님께 구속받은 작은 누이의 수가 충만해지는 것이 완전한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요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완전한 단계의 신부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작은 누이들로 교회를 가득 차게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예전에 종종 집에 있다 보면 오전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며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도 자기 교회를 채우기 위해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자기 단장을 끝내시고 주변에 세상을 끊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작은 누이를 찾아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지금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포도원으로 상징된 교회에 은 1천인 주님께 구속받은 작은 누이의 수가 충만해지기를 마지막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드는 사역을 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이뤘을 때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화평을 이룬 신부는 주님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사역에 대해 잘 알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에게도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실과를 지키는 자란 작은 누이들을 자라게 돕는 신부들입니다.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자라게 하는 두 가지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사역은 세상과 구별된 작은 누이에게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 실가를 지키는 자입니다. 실가를 지키는 자가 되어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가 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멘. 이들이 바로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실과를 지키는 자에서 어떻게 해야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끊고 항상 기도하는 작은 누이들에게 여러분이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그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과 어떤 세력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것, 곧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과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과를 지키는 자로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인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가 되므로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부지만 실과를 지키는 자와 포도원을 지키는 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해 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작은 누이들을 위한 성벽이 되고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작은 누이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므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확신인 자신이 성벽이고 자기의 유방이 망대 같고 주님이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실과를 지키는 신부가 아닌 포도원을 지키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과를 지키는 자가 되어 200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면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완전한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내게 남겨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과 동역자들과 작은 누이들을 섬김으로 남겨진 것이 없게 하므로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줄 마음이 없기에 자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남길 것입니다. 남긴 것으로 휴거 후에 이 세상에 남아 7년 대환란을 버티시겠습니까? 부디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아예 마음이 없다면 길까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 포기하면 돌밭이요.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가시덤불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예 마음에 없다면 길까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 포기하면 돌밭이요.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가시덤불이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잘 분별하시고 잘 경작하셔서 많은 열매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 자신의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 가족의 마음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가족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잘 경작하셔서 많은 열매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이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가족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들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되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 아직 저 사람은 요 말에 대해서는 길가야. 아직은 돌밭이야. 아직은 가시덤불이야. 요 말씀에 대해서는 좋은 땅이야. 이게 구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이 경작을 받고 그들도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신부단장이 끝나면 가족부터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으로 특별히 가족으로 이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은 땅이 돼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이 빛을 통해 내 어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좋은 땅이 돼가지고 결국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단장 끝난 분들은 일단 내 가족부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은 교회의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의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의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교회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면 교회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잘 경작하셔서 많은 열매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좋은 땅이 됐더라면 상대하고 대화만 해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듣기만 해도 상대의 마음 상대가 어떤지를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지금 길가구나, 저 사람은 돌밭이구나, 가시덤불이구나, 좋은 땅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길가밭을 뒤집고 돌짝밭에 있는 돌을 뽑고 가시덤불에는 가시를 다 뽑아가지고 그들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상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가서 권면도 하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주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왕으로 사역을 한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부족함이 볼 때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해 줌으로써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그들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왕으로서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야지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제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보여줘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모여 기경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도 여러분처럼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유한 심정,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못 받아요. 아무리 권면을 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밖에는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은 마음이 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권면을 하면 상대가 뭐예요? 알아들어요. 고맙다고 생각을 해요. 저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거듭나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몇 마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펑펑 울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얘기를 몇 마디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펑펑 우냔 말이에요.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진대요. 왜요? 제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전했더니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을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온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꼽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앞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포도원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완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일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